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만이 사모함으로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능력들이 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 없이 사모하는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 맛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저가 아니라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친히 이룰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신 그 명령에 주님 그 말씀에 그 이룰 것과 말할 것에 주목한 자들에게 하나님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셔서 그 소망을 바꾸시고 소망을 영생으로 천국으로 예수님 자신으로 바꾸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오늘은 전략적으로 좀 중요한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보냐면 자 출애굽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하나님은 저한테 설교를 줄 때는 절대 하루 전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제목은 하루 전에 줬을지 몰라도 본문은 따끈따끈하게 주려고. 빵은 따끈따끈하게 맛있습니까? 어제 구운 게 맛있어요. 정말 이게 저는 대부분 설교를 각 1시간 전 정도에 딱 주세요. 본문을. 그러니까 따끈따끈해요. 어떻게 보면. 빨리 먹어야지. 자, 17장. 여러분 아닙니다. 17장에 우리는 본문 하나 정해도 그 본문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본문이 이제 주지만 17장에 보면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8절부터 본문 몇 절까지면 16절까지인데 이 본문을 여러분 읽을 때 집중해서 확 머릿속에 새겨놔야 오늘 말씀을 또 많이 보니까 딱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읽으면서 우리 누비전교회 성우 우리 병사님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을 땐 크게 읽으세요. 왜냐하면 방송은 2분만 들어오지만 읽을 때는 크게 같이 읽으세요. 자,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계속 끝까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부르심이냐면 지금 주님 오시기 전 우리 세대는요 전쟁의 부르심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부르심이 있다고요? 전쟁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택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자녀란 정체성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반드시 또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금 엄청난 전쟁이 여러분들 세계 3차 세계대전보다 더 엄청난 전쟁이 지금 여러분 수행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의 싸움이 누구의 싸움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표현하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둘째 하늘을 잡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에요. 항상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마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뭘 아낀다고요? 세월을 아끼고 있어요. 왜?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택하신 자를 미혹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침륜하게 하고 배교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얻고 마음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다 가지고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빛과 어둠의 엄청난 전쟁 가운데 지금 우리는 처해 있어요. 굉장히 레벨우가 높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요, 전쟁의 원칙이 있어요.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두 구절이 나오죠. 아시죠? 그건 안 찾아도 되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한 자의 종이 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에 나오고, 베드로서에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서 절대 지면 안 돼. 계시록의 주제는 뭐예요? 이긴 자가 받는 천국 유업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만이 환난을 이기고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의 부르심들. 그래서 성경은 싸워라, 또 뭐예요? 또 씨름해라, 그리고 뭐예요? 전쟁해라. 성경 전체에서 계속 그런 대가 지불의 말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솔직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심하더라고요. 데마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섰다가도 세상을 사랑하는 갈라디아라는 행선지를 밝히고 의도적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경계태세가 돼 있어야 돼요. 마음을 지금 참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24시간 동행하면서 여러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인격체예요, 마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의 부르심이 뭔가를 또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는 광야 학교에 들어와 있어요. 이 광야는 교회인데요. 여기는 바로 훈련소예요. 군사훈련소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우리는 믿음을 배우는, 순종을 배우는 순종의 학교, 광야의 학교. 여러분들이 여기가 군사훈련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옥마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집했습니다. 믿습니까? 모집했다는 것은 택한 자 언약을 맺었고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광야 학교, 이 군사훈련소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는 하여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훈련 가운데 졸업시험을 떠남을 통해 입학시험을 치르고 이삭을 바치라는 졸업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라고 칭찬을 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부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역사의 종말 가운데 지금 마귀는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도 손자병법이라고 이기는 전략들에 대한 세상적인 방법이 나오지만 차원이 높은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마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우리 연약함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가능성을 말합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떨어질까 뭐라 염려하라. 하나님께 떨어질까, 너희 고집과 완악한 마음이라는 하나님께 떨어질까를 염려하고 너희가 선조할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말라. 배교하는 자들, 한번 의의 도를 맛보고 그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실족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마음속이란 치열한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몇 명을 선출한 줄 아세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최정예 분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1차, 2차 계속 관문을 주시고 낮추고 시험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짜 자기의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끝까지 물을 먹을 때도 경계태세하며 그냥 군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먹는 자들은 다 탈락시켰습니다. 300명만 사명에 충성되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 충성되고 진리에 충성되고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자기가 한순간에 고개를 숙이고 물을 퍼먹다가 한순간에 적이 나는 화살, 적이 나는 칼, 적의 공격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가는 영혼을 노략질한다고 영혼을 노략질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깨어있는 용사들 하나님이 찾고 있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뭐하라? 깨어있으라 그래요. 용사기 때문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 중에는요 밥도 빨리 먹어야 됩니다. 제가 유리해요. 엄청 빨리 먹거든요. 3분이면 비빔밥 딱. 엄청 빠른 속도로 먹다 뭐예요? 여러분 그만큼 자기의 현재 그 부르심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본문의 말씀 한번 잠깐 보면 보면 보세요. 17장 8절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맺으러 가기 전에 홍해 광야길을 거는 장면. 그래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르비딤에 완 거예요. 르비딤. 엘림과 신광야 아직 가지 않았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 누가 갑자기 쳐들어오냐? 아말렉이 와서 갑자기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는 장면입니다. 아말렉이 뭘 상징할까요? 힌트를 이 정도 줬으면 아말렉이 뭘 상징해요? 마귀,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1번 야곱, 2번 에서. 굉장히 잘 찍으시네요. 야곱이 하신 분들은 지금 졸다가 갑자기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 이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이요. 이제 바로의 집행, 바로의 몸 압제에서 벗어나서 신앙은요.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공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가 공격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공격이 들어옵니다. 아말렉의 공격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여러분 군사훈련을 배웠습니까? 애굽에서 뭐 했죠? 1번 종살이, 2번 군사훈련. 너무 잘하시네요. 잘 찍으세요. 애굽에서 종살이로 종살을 했던 전혀 영적인 전쟁에 대한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이런 지식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뭐가 터지냐? 전쟁이 터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이 날 줄 알았다면 미리 훈련을 시키셨을 텐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홍해를 지금 건넜습니다. 지금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따라갑니다. 모세를 따라갑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마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엘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치료하신 요한을 신광야를 통해서 지금 만나온 메추라기까지 먹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생수도 공급받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온 장면이에요. 이제 9절까지 한번 볼까요? 9절까지. 자,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7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영적 전쟁을 또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가 싸우는 데서 이기는 전략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오늘 그 방법을 알게 될 텐데 그 전에 이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이 출애굽 이야기는 항상 또 해설서를 보려면 어디로 가라? 항상 우리 이제 혹시 성령학교 드신 분 중에 해설서를 가면 어디로 가라? 신명기 25장 14절. 이 사건을 어떻게 말하나? 신명기 25장 17절. 자,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17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한 몇 명이 나왔죠? 한 60만 명입니까? 60만 명은 남자 수고 한 200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300만 명 정도. 그 정도가 긴 행렬을 이루면서 가다 보면 분명히 연약한 자들, 늙은 자들, 피곤한 자들, 어쨌든 뒤에 처진 자들이 있어요. 행군할 때. 마귀의 공격 대상은 그런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뭐 상처라든지 어떤 틈이라든지 어떤 틈을 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또 마귀에 관한 책들을 보면 뭘 찾으면 그 틈을 그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요. 조그만 틈이라도. 그러니까 그 틈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마귀는 그 약점을 밀고 들어가려고 하고 자기의 단점을 밀고 들어가려고 하고 어떤 것을 밀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보니까 여기서 어쨌든 내 자신의 어떠한 상처와 쓴뿌리, 어떠한 약점, 단점을 밀고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그럼을 통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지치고 뭔가 포기하시고 낙심해지는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둠은요, 시기와 질투를 먹을 때 강해지고 이런 어둠의 일들을 이렇게 함을 통해서 에너지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이게 웬 밥이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죄를 짓고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종신토록 뭘 먹을지라? 흙을 먹을지라. 흙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약탈하고 우리의 영혼을 노락질해가며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최종 목표죠. 병 주고 질병 주고 가난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분리만 되고 자기의 종 노릇, 자기의 종을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인데 지금 보세요. 그런 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뒤처진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뒤처져 있습니까? 행군 가운데 표대를 향해서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미지근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침륜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열정의 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제 믿음이 좋습니까? 오늘 믿음이 좋습니까? 최고의 오늘 믿음입니까? 인생의 황혼기가 전성기가 되고 오늘 주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더 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데 계속 의의 의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사정은 아이고 힘들고 나갈 수 있지만 주님은 핑계치 마라. 내가 너희한테 말했잖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한다고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고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의 수단들 성령을 줬고 말씀을 줬는데 너가 게을렀고 너가 포기했고 뭐라 그래? 너가 이러한 우리의 분명한 하나님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시험받은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도록 인성을 취해서 그 길을 걸었고 주님이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먼저 시험받은 자를 도울 수 있고 능히 좁은 길 좁음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올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은 먼저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게으른 것 그것도 죄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태한 것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핑계죠. 하나님 힘듭니다. 순전히 기도할 때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나 상처받아. 주님 뭐라 그래요? 그 상처가 아니라 뭐냐?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고 돌파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을 침노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가 멈췄고 나는 언약에서 신실하고 미쁜데 네가 언약에서 떠나가려고 했고 나는 언제나 너와 언약을 맺었지만 나는 언제나 네 언약 앞에 신실해 미뻐 나는 언제나 너에게 언약 안에서 순종할 때 공급하고 행복을 위하여 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늘 뭐예요? 연약하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고 죄의 본성을 따르고 육체를 추구하며 육적인 일을 추구하며 땅의 일을 현저히 드러나는 것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우리 속성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 말하잖아요. 네 약함이 내 강함이 되길 원한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없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 쉬는 것이 죄가 되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기하고 낙심했어요. 갈라디아 6장에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6장 9절인가요?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고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은 염려도요 던져라 그랬어요. 주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분명히 명령했잖아요. 우리가 염려를 갖고 미분, 적분, 수학을 계산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 던져버리세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상처를 말씀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냥 냅두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되겠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찾았습니까? 구합니까? 문을 두드립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하여 기적을 낳고 역사를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위로해 주겠지. 나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용서했고 내가 피해자지만 내가 가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먼저 사랑하려고 했고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런 자를 보세요. 뒤에 뒤처지는 자들, 영적으로 뒤처진 자를 계속 공격해 나가고 걔들을 자기 포로로 만듭니다. 굉장히 얍삽해요. 굉장히 야비하고 굉장히 약탈을 좋아하며 노락질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였죠. 이 애굽에서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만인 줄 알았더니 이 누구야?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선 그렇게 다뤄주고 있죠. 17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뭡니까?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하늘의 군대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처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기도 때문에 그럴까요? 물어볼게요. 기도 때문일까요? 기도 때문일. 기도가 그럴까요? 근데 어떤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 있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굉장히 의아하다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기도가 왜 역사하냐면 믿음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네. 이걸 보여줘야 되겠네. 성경으로.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이 나와요.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였어요. 그죠? 우리는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을 초신자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게 아니야. 믿음이 적은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은 물론 분량은 작지만 그 자체로 의심 없는 완전한 믿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분량이 적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로는 지금 저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에 대한 말을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일단은 제 말이 그런지 오늘 보세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뭐가 있습니까? 없음.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디 찾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똑같이 이 본문이 나오면서 마가복음에 답이 들어있어요. 이 없음이 들어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뭐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까 다시 한번 20절 봐보세요. 이걸 좀 기도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20절 봐봐. 20절. 자, 20절 보니까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걸 끊어놓으세요. 믿음이 적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겨자씨할 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겨자씨할 만큼만 있으면이란 말은 믿음이 적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이 적다고 책망했는데 너 믿음이 적어. 그런데 겨자씨할 만큼 믿음만 있으면 너 그렇게 기적을 봐. 역사를 이뤄내. 그죠? 적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그 자체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미 감사함으로 얻은 줄 알고 믿는 믿음. 또 이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작은 것에도 이미 순종함으로. 제가 이따가 모세가 왜 기도를 통해서 하는 능력을 끌어내는지, 기도 자체가 아니라 평소에 모세는 온유함이 있었어요.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모든 사람 다 승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진리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온유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적은 것부터 의심하지 않는 그 적은 것에부터 순종하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간질병이 걸려갖고 치유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면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자, 들어보신 적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 자, 마가복음 2장 29절. 자, 이걸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진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들, 그것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설명을 하면서 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그 기도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 자, 29절. 마가복음 29절. 자, 28절 29절 읽어볼게요. 다시 똑같은 본문이에요. 아까쯤에 그 본문이 있었죠? 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귀신을 쫓아낼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만이 아니라 믿음 있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진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를 얘기했으면 기도만 얘기했지, 지금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본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 있는 기도가 있고 믿음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3절 이렇게 말하잖아. 야고보서 1장 3절.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이 의심을 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자, 야고보서 1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모세가 두 손을 두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적은 것부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이미 보는 것처럼, 이미 그것의 실상을 보는 것처럼, 이미 그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믿으며 또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도는요,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이루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하늘의 실체가 이 땅 가운데 보여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군대가 이 땅 가운데 연합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도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곧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리돼서는 안 되고 이것들이 동점의 아띠미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죠. 자, 어쨌든 그런 아말렉의 군대가 나타났을 때 전략이 뭐예요? 그들은 어떠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이 전쟁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싸움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어둠의 역사와 우리가 싸워나가며,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갑옷을 입는 것조차도 벗어버렸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싸우는 것이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들이 지금 전쟁에 대해서 처음 전쟁을 수행하면서 왜 이 기도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지, 우리가 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좀 얘기했지만 시험 들게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치열한 전쟁터 우리의 마음이 드는데,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테스트와 틀리고 템테이션, 유혹에 빠져서 삐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마음은 원하더라도 또 우리 육신이 약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기도하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친히 간구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간구해 주지만 성령을 보냄을 통해서 성령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는 기도가 영 안에서의 기도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군사 용어를 계시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머리에 뭐 투구를 쓰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보지만 깨어 있으려면 마지막에 성령으로 모시어 기도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자, 한 문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사탄이 뭐예요?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계속 요구하고 틈을 보고 합법적으로 뭐예요? 마치 욥처럼 계속적으로 합법적인 그 틈을 보고 권세를 행해서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은 얘를 이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마귀에게 있단 말이에요. 계속 요구해요. 하나님께 참소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욥에게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보세요. 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은 거에서 죄의 문을 열면, 죄를 회개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죄의 문이 열어져서요 계속 문이 열어지고 어둠의 역사가 합법적으로 권세를 행해요. 아십니까? 그래서 뭐 아시죠?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또 보세요. 신약에도 과부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렇게 젊은 과부들이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탄의 조롱거리,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우리는요 그 문을 닫아야 돼요. 회개로, 보혈로. 믿습니까? 사탄이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32절에. 자, 2절에 32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전쟁 그러니까 막 싸움만 하고 막 여호수아가 이기고 찌르고 막 그게 전쟁이 아니라 시험 뜨는 게 지는 거. 지는 게 뭐예요? 실족하고. 지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의 반대잖아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침륜되고 배교육, 이게 지는 거라고요. 믿음이 떨어지는 게 지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그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지는 거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다시 말해서 기도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순종이 왼쪽 바퀴라면 오른쪽 바퀴가 기도가 되듯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음 있는 기도예요. 그 대신에 그 믿음 있는 기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능력들이 풀어지고 그 능력, 내 전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투력이 100이면 내게 능력 준 자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이 풀어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약해요.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깨어있어.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않고 무장하지 않고 그냥 내 상처를 그냥 교회에서 위로만 받고 싶어 하는 거야. 내 게으름을 위로만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위로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위로하냐.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내가 애통해야죠. 나의 연약함을 애통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럴 때 위로가 있는 거예요. 내 죄 짓는 삶, 내가 그냥 하나님 은혜는 나의 죄를 접는 덮개가 아니라 그냥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무능력을 받고 나의 한계성을 받고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악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고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므로 주여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널 위해 싸우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리라. 내가 너를 손을 두고 너와 함께 일하리라. 너는 그 대신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서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네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기도도 안 해요. 순종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믿음으로 역사한다니까요. 기도가 믿음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늘의 능력들을 사모만 하지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 갑자기 딱 뭔 생각이에요? 대하 20장. 우리 3대 성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짱 좋아해 제가 3명을. 왜? 종교개혁을 외쳤거든. 저도 그 흐름 안에 지금 김온유 하나님 한 천국에서 모르겠어요. 나는 천국에 내 이름이 새 이름이 예루살렘의 기둥에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제 이마에 주님 새 이름을 주길 원하는데 종교개혁 요시야를 제일 좋아했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누구예요? 여호사밧. 왜? 그들을 보면 딱 믿음이 나와요. 그들의 믿음을 딱 볼까요? 자 1절 자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문제가 왔어요. 지금 영적 전쟁 이 배후를 보니까 어둠의 역사야. 이거 싸워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당황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의심은 믿음을 떨어뜨리고 기도 못하게 하고 두려움도 마찬가지야.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내 감정 안에서 블랙홀에서 빠져서 어떻게 하지? 문제 해결책을 나에게 집중해서 내 한계만큼 찾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시선을 딱 이동합니다. 여호사밧이 그거예요. 자 2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절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3절이 대단한 거죠. 시선을 두려울 때 주님께 이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3절을 해석하려면요. 잠깐. 역대하 3절을 해석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제가 아까쯤에 말씀한 게 있죠. 대하 몇 절이죠? 제가 대하 20장. 그 뒤에 대하 몇 장을 봐야 되냐면 12절을 봐야 돼요. 12절에. 자, 12절. 3절을 딱 해석하려면 12절을 봐야 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왜 모세가 손을 들었을까요? 주님 앞에 손 들고 옵니다. 항복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이게 뭐예요? 가난한 심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큰 물입니다. 전쟁에 승산이 없습니다. 이미 4차원 이상의 마귀를 이길 능력도 어떠한 전술도 전략도 내 지혜 가지고는 세상에 있는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러한 사사로운 그 지혜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큼을 이길 능력이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만 바라봐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나는 능력을 베푸나니.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이동한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한다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요.
단순히 그 기도가 주술적인 기도, 어떤 세상 타종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더하는 기도요.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 그 기도가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예요. 제자들, 왜 너는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냐? 네가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을 갖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양요? 백날 10시간을 기도해 보세요. 아니요. 저는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요,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겨자씨 하나 믿음이 있을 때 뭡니까? 이 산을 던져오면, 바다에 던지라면 저는 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는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푼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두려움이 와도 그래, 내 연약함 보지 말자. 내 자신을 보면 또 실족해요. 그래, 그 문제를 보지 말자. 문제의 상황을 보지 말자. 내가 상황의 지배를 당하지 말자.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말자. 사건이 이렇게 있지만 사건 해석을 다르게 하자. 상황은 안 변해도 내 시각을 바꾸자. 그리고 이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께 시선을 이동하자.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면 어떻게 나를 통해 역사할까? 금식을 공부합니다. 금식은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완전히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금식과 기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깨끗함을 통해서 온전히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해달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찾아낼지 내 스스로 뭐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다 안 되면 주님,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또 작정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헌물을 드리며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님은 네 마음이 어떤지를 보기를 원하거든. 네가 진짜 나를 의지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계속 물으실 거예요. 주님, 정말로 내 모든 힘을 빼고 내 능력을 내려놓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채우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는 의지적으로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헌물을 하고 또 작정 기도를 하고 그 시간을 희생을 하고, 주님은 그러한 중심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세요. 목회자한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원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는 것이고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그랬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야. 랍사게를 통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압수르의 사내립을 통해서 보내서 선전포고를 하고, 요 히스기야는요 바로 여호와의 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중보기도의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리고 바로 엎드리는 자가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 왕의 권력으로, 자기 군사력을 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이 얼마나 있지? 마병대의 수는 얼마나 있지? 말을 의지하지 않아요. 지혜를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 바로 엎드리는 자세.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문제가 크면요 엎드려지지가 않아요. 너무 계산이 이 정도는 엎드려져. 그래,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는 창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 제가 물어봐요. 세상에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신 걸 믿습니까? 다 아멘해요. 초등학생도 하나님이 잣된 날은 빛을 그런데 오늘 네 삶 가운데 이 3억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그것을 해결할 줄 믿습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그 창조의 능력은 믿는데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사람들이 와 했어요. 와, 오병이의 기적. 그 기적을 보려고. 근데 제자들도 있었어. 제자들이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밤에 무리를 걸으니까 유령이다. 아니, 창조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면 그것도 기적이고, 그러면 무리를 걷는 것도 기적이면 그 기적도 믿어야지. 이 기적은 되는데 이 기적은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는데 설마 이 문제까지는 이건 주님도 안 돼. 내 스스로 계산해버리고 한계성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표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기적을 나는 믿음 안에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물에 빠져도 고래가 나를 삼켜줄 것 같아. 그래, 빠지면 안 돼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내가 품고 기도하니까 어떤 유명한 예언하신 분이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보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이 돼요. 확증이 됐어요. 목사님은 모든 성경의 기적들을, 사도행전적인 역사들 이 땅에 풀어놓는
놀라운,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자 세계에서 몰려들 거라 했어요.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나는, 왜냐하면 내가 설교도 하지만 내가 기대하지 않고서는 그게 안 풀어지더라고. 내가 기대하니까 나는 그렇게, 왜 내 자신의 근거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자가 되고 더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 있는 기도 가운데 난 능히 주님의 때에 그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섭리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고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두려움 없이 손을 얹어요. 예수는 병은 치유를 띄워줘.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치유해 줄 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냥 두려움이 없어요. 치유 안 돼도 좋아요. 치유돼도 좋고. 왜 경건을 나에게 주목하는지. 베드로 그러잖아. 너희는 내가 치유하니까, 내가 베드로 난진병에 살리니까 내게 경건함을 찾느냐. 왜 그 경건의 능력을 나에게서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시선을 주님께 이동한다는 것, 그 아름다움을 주님께 이동하는 것. 여호와의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마음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내가 이제는 능히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공표하고 그렇게 어떻게 봅니까? 어디 16절. 자, 16절. 20장, 역대하 16장, 역대하 20장, 16절, 시작. 15절. 15절부터, 시작. 15절요.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뭐만 하냐면 두려움만 안 하면 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제가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과 의심이 있어요. 이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선입견 이 세 가지만 정복하면요 믿음이 역사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과 이 선입견이 믿음을 떨어뜨리는 최대 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도 못하게 하는 최대 적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의심하면 그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열심히 의심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보면 마태복음 14장 보면 오죽했으면 기적을 좀 체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무리를 걸려고 하는데 뭘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 소리 질러. 주님이 물에 깔으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의심의 영과 두려움을 정복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진리 안에서 그 사랑,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확신과 담대함들, 다시 말해서 평소에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요 친밀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도 너희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뤄가며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그네로 지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라 이 말이죠. 더 깊이 말하면 그분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우리 실존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과 또 어떤 부분들은 다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것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철저히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내게 계신 이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보다 크다 그랬잖아. 내 안에서 성령께 내 안에서 항상 함께 계시고 또 믿음의 눈을 먼저 열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우리의 전쟁 가운데 그들의 수가 많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믿음의 눈이 확 열어지니까 눈 크죠, 쟤. 믿음의 눈이 열어지니까 그냥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전쟁은요 우리 수가 많고 우리 안에 있는 게 크면요 승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수가 많으니까. 믿음의 눈을 못 여니까, 믿음을 더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전쟁은 내게 속했다는 그 말씀을 붙잡는, 또 그 안에 나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믿고 주님을 체험할 때 의심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요,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같이 그냥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실상을 보고 증거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 실체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전쟁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죠. 다시 한번 본문 넘어가서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디에요? 자, 출애굽기 17장 좀 정리를 할게요. 17장. 모세가 손을 듭니다. 어쨌든 모세가 손을 들고 아말렉 군대 가운데 손을 들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패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손을 든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랬어요. 손을 든다는 건 주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건, 주님 여호사밧 왕처럼 주님, 나는 그들을 무찌를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 봐두옵소서, 나를 봐두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일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혼자 들어요? 혼자 듭니까? 너무 힘든 거야. 누가 뒤에서 받쳐줘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다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으로 아론과 훌이 받쳐줍니다. 전도서상 12절 봐보세요. 전도서상 12절. 전도서상 12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시작.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게 삼겹인 줄 알았어요. 삼겹줄, 세겹줄 계속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내가 근데 삼겹살이 생각났나? 삼겹을 이렇게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세겹이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혼자 영적인 전쟁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 아론과 훌처럼 같이 중보해 줄 수 있는 부교육자, 또 리더자, 또 성도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전부가 120명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회로 모이고, 특별히 어떤 나라에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성회로 모이며 함께 연합회에서 회개하며 주님께 얼굴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힘이 강합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지라. 그러니까 놀라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같이 연합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같이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모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또한 리더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방향성 안에서 연합하여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있는가 반면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같은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교만하여서 그렇게 뭐예요? 죄종을 대적하고 나아갔을 때 음부의 산처럼 갈라지는 그런 사역자도 하나님이 민수기 16장에 보여주셨고,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아론과 훌 누구예요? 훌은 누구예요? 갈렙의 아들입니다. 손자인가요? 그 히브리 언어는 손자와 아들이 똑같거든요. 원어가. 어쨌든 이 갈렙의 아들이 훌과 아론과 훌이 양쪽으로 그것을 받쳐주면서 같이 동역하며 그렇게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싸워줄 수 있도록 같이 연합하고 받쳐주고 또 섬겨주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더 강하게 세겹줄처럼 강하게 풀어지고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원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느낌이 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근데 우리의 연약함 자체를 아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자체가 깨어 있음이 아니라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 미지근한 사람들. 내가 연약하지 않고 난 영적인 부자라. 그 연약함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 왜? 연약함을 알아야만 죄를 인식하고 회개문으로 들어가거든. 근데 연약함을 안다는 자체가 깨어남이 아니라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의 강함을, 은혜를 구하는, 나는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러온 자가 너무나 강하지만 나는 여기서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강함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깨어나는, 진정한 깨어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무엇이 진짜 깨어있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그 믿음 있는 증거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침륜하고 배교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또 교계 안에서 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지금 다 천주교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상함으로, 그러나 주님은 나로 인하여 실족한 자가 복이 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귀가 밀가루로 너의 믿음을 요구하고 너를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전쟁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서 이기는 자, 예수님이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기는 자의 삶을 유지하고 내가 믿음을 성장하고 분량과 단계를 높여서 주님의 믿음까지 끝까지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믿음으로 오늘 설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하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기도 가운데 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물론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하지 않았어요. 물론 전신갑주를 입고 또 이 모세가 보세요.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한,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난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조련사의 말대로 그렇게 순종해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온유라는 것은 그냥 젠틀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에서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모세의 기도는 믿음이 더해져 하나님의 강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는 게, 기도만 많이 하면 교만해지고 기도만 많이 하면 불완전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바퀴와 기도의 바퀴를 함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무기로서 잘 가져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보세요. 아까 여호사밧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고 기도의 왕이었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적군이 왔는데 칼과 창이 아니라 찬양대를 만들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지나갈 때 순종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듯이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소모가 많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으로 소모가 되면 우리는 지금 마귀는요 우리 내부적으로 힘을 빼게 만들고 교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이 패했느냐, 예언이,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아가는 어떤 적극적으로 확장시키는 부분에서 보통 보면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해서 진이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공략해요. 목회자 힘을 빼고 굉장히 어떤 그러한 포도원 허무는 작은 요를 잡아야 되고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누룩을 자르며 어떠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또한 교정하고 교화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다른 데서 에너지가 다 빠져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우리가 싸울 전쟁들이 굉장히 지금 큰 것들이 많이 있고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마귀는 은밀하게 뒤로 처진 자들을 잡기도 하고 보이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소모시켜서 진을 빠져서 정말 싸울 때 힘이 없게 방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그런 지혜 가운데 뭐부터 살펴야 되냐면 적은 것부터 살펴야 돼요. 깨진 유찬의 법칙처럼 적은 것이 무너질 때요. 적은 것이 우리 이번에 지진이 났는데 부산의 해운대가 그 방파제를 원래는 조경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낮췄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 이번에 그것만 있었어도 고층 빌딩이 차가 그렇게 다 피해가 엄청 컸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뭐냐면 집을 세우는데 지금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초를 점검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비가 내리나 바람에 창수가 날 때 흔들리지 않는 내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적은 것부터 확인하면서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큰 것이 아니라 적은 것부터. 그래서 그런 것부터 점검해라는 사인들이 이 또 설교를 제가 하면서 마음이 오고, 여러분들 그렇게 점검해야지 우리가 장기를 봐야지. 그냥 그냥 물고기를 많이 잡고 붕을 원해서 그냥 그물만 많이 사들이는 게 아니고 그물이 촘촘한지 조금씩 그물을 깊고 준비해 나가야지. 그물을 잘 준비해야지 몰려들 때 그걸 한 번에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게 또 그것들이 튼튼할 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굉장히 전략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는 자가 되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침륜되고 배교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열정의 불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고 심고 건설하는 그런 소명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뜻 안에 보호하심을 받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영적으로 졸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바로 즉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